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초등 2부 친구들,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는 시간이에요. 잠깐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 한 해 동안 참 고생하고 어려웠는데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일 말씀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에 집중하여 은혜 나누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할게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오늘은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들을 거예요. 말씀은 누가복음 3장 3절 4절 2절 말씀인데 목사님 읽어볼게요. 요한이 요단강 부근 근처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예수님보다 6개월 빨리 태어난 사람이에요. 어려서 세례 요한은 엄마와 아빠와 함께 살았는데 하나님의 세례 요한을 다른 사람하고는 다르게 좀 특별하게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하고는 좀 구별되는 아주 특별한 것을 하기를 원하셨어요. 세례 요한의 엄마와 아빠를 통하여서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에서 살지 아니하고 멀리 떠나서 광야에 들어갔어요. 광야에 가면 오직 기도하면서 열심히 말씀 읽으면서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특별한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 특별한 공동체에 세례 요한의 가족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아주 어릴 때부터 쌀이나 고기나 그런 것을 먹지 않고 석청, 꿀을 말하는데 돌에 굳어진 꿀을 말해요. 석청 같은 걸 먹으면서, 즉 자연에 있는 그냥 만들어지지 않은, 가공되어지지 않은 자연에 그냥 널려져 있는 음식을 수집해서 먹는 일을 시작했어요. 옷도 사람들은 부드러운 면이나 부드러운 비단 옷을 입겠지만 세례 요한은 낙타의 껍질을 벗긴 낙타의 가죽옷, 굉장히 거칠고 무거운 그런 낙타의 가죽을 벗겨서 몸에 둘러서 옷으로 삼았어요. 또 머리를 깎지 아니하고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도록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이 부름은 굉장히 힘든 부름이었어요. 왜냐하면 다 함께 학교를 가고 다 함께 즐거운 데를 가며 다 함께 먹는 것을 다 거절해야 됐어요. 이 거절한 것은 세례 요한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거였는데,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사람들을 사랑하시며 어떤 사람들을 부를까, 예수님이 천국에 함께 가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를 세례 요한이 먼저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세례 요한을 준비시킨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렇게 나이가 30살이 되도록 광야에서 지냈어요. 낙타의 옷을 입고 자연에 널린 가공되지 아니한 딱딱하고 그리고 먹기 힘든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다 문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깨닫는 바가 있었던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는지 세례 요한은 벌떡 일어나서 이제 사람들이 사는 도시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가장 먼저 한 말이 뭐냐면, 내가 누군 줄 아냐?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라고 말한 거예요. 가만히 보면 이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래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따로 있고요. 그리고 그 소리가 따로 있는 거예요. 즉 광야에 외치는 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가 아닙니다. 나는 그의 소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를 들자면 목사님이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소리가 앞으로 나가서 여러분에게 들리는 거잖아요. 물론 말하는 나도 그 소리도 내 거지만, 내가 한 것이지만 세례 요한은 그걸 좀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이 나중에 와서 너희들에게 외칠 터인데 내가 먼저 와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너희에게 전한다는 거예요. 그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해서 예수님이 하실 소리를 내가 와서 들려줄게요. 그 소리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맞이하고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뭘까요? 예수님 만날 준비가 뭘까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들 열심히 살았다. 너희들 최선을 다해 살았네. 수고했어. 잘했어. 하지만 너 누구를 위해서 살았니? 너 자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다면 하늘에 상급이 없단다. 하지만 이웃을 위해서 가난한 자와 불쌍한 자와 어두운 자와 힘든 자들을 위해서 산 사람에겐 하늘의 상이 있단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보여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좋은 옷을 입을 때 좋은 옷을 입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좋은 것을 먹을 때 좋은 것을 먹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다 즐길 때 세례 요한은 즐기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세례 요한이 그것을 절제하고 그것을 안 해서 대단한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면 세상 사람들이 다 즐겁게 행복하게 지내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을 부를 거야. 세상 사람들은 뽐내고 세상 사람들은 자랑하지만 그런 게 없는 사람을 예수님이 부르실 거야. 세상 사람들 만족하면서 나는 다 됐어, 하나님도 필요 없어, 난 스스로 만족해 하는 사람을 부르지 않고, 나는 부족해요, 나는 만족하지 못해요, 나는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 사람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부르신다고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그래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친구 있어요?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라는 친구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부르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 마음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사는 것을 한번 돌아보세요. 공부를 할 때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지혜가 임해야 돼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지혜를 하나님, 저는 지혜가 부족해요, 지혜 좀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생각해보니까 목사님 어릴 때는 세상이 지금보다 훨씬 추웠어요. 아주 추웠어요. 한강도 얼었고요, 바다도 많이 얼었어요. 우리 친구들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아유, 목사님 바닷물은 얼지 않아요. 바다에는 소금기가 있어서 얼지 않아요. 아니에요. 바다도 얼어요. 땅 가까운, 육지 가까운 이 파도 치는 거기에는 파도가 쳤다 빠져나갈 때 이 남아있던 물이 얼기 시작해서 점차 바다 쪽으로 얼어서 바다도 10m, 20m 앞에까지 꽝꽝 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 어릴 때 바다가 얼어서 바다 위에서, 그 얼음 위에서 많이 놀고 그랬거든요. 정말 추우면 다 얼어요. 저수지도 얼고요, 바다도 얼 정도예요. 근데 옛날엔 지금처럼 좋은 옷이 없었어요. 내복도 히트텍 뭐 이런 거 없었고요. 그리고 겉옷도 그렇고요, 아주 뭐 오리털이나 거위털이 들어가 있는 그런 좋은 옷이 없었어요. 그나마 솜이라고 해서 그런 옷밖에는 없었거든요. 이렇게 좋은 옷이 만들어진 건 얼마 안 됐어요. 장갑도 그냥 면장갑 정도였어요. 거위털이나 그런 아주 좋은 토끼털 가지고 만든 장갑은 굉장히 드물었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건 얼마 안 됐어요. 그렇게 추울 때 학교를 막 가면, 학교 아침에 딱 들어가면, 목사님 때 일찍 갔거든요. 초등학교 때도 8시쯤 갔던 것 같아요. 8시까지 가면 학교가 너무 추운 거예요. 난로를 아직 떼지 않으니까. 들어오면 선생님이 와서 어서 와 그러면 손을 잡아줬어요. 아유, 정보가 온다고 고생했네 하고 손을 잡아주면 선생님 손은 어떻게 그렇게 따뜻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선생님 왜 이렇게 손이 따뜻해요? 그러면 선생님은 따뜻한 데 있어서 그렇지. 그때 그 말이 나에게는 너무 좋았어요. 주일날 막 뛰어서 아침에 9시까지 교회 갔어야 되는데, 가면 주일학교는 우리 선생님이 정보가 이러면서 안아주기도 하고 손도 이렇게 딱 잡아주면 너무너무 따뜻한 거예요. 선생님 손은 왜 이렇게 따뜻해요? 그러면 아유, 선생님 손이 따뜻하긴 선생님이 따뜻한 데 있어서 그렇지. 그때 깨달았어요. 아, 따뜻한 데 있는 사람은 따뜻한 거구나, 추운 데 있는 사람은 추운 거구나. 너무 당연하죠. 밥 먹으면 배부른 것처럼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추운 사람,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들을 찾아가셨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 춥지? 너희들 배고프지? 너희들 힘들지? 그런 사람들은 그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추워요, 배고파요, 힘들어요. 그럼 예수님의 다음 말을 기대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내게 와. 다 내게로 오너라.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를 따뜻하고 배부르고 기쁘게 해줄게.
그러면 사람들이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행동,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따뜻했던 거예요. 들으면 너무나도 배가 불렀던 거예요. 들으면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래서 온 거예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아 다 예수님께 오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배부르고 기분 좋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은 그 모든 은혜를 맛볼 거예요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이제 우리가 성탄을 지내며 또 이제 마지막 주를 지내고 있는데 올 한 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엄마 아빠가 많이 힘드시다 그러죠. 또 집안 식구들도 많이 힘들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이 세상에는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더 힘든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찾아가면 기뻐하고 감사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힘내서 일어날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누가 그럴까요? 작은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따뜻해지고 기분 좋아지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혹시 아파트에 살아요? 그러면 집에 있는 작은 음료수랑 아니면 작은 따뜻한 차 한 잔 가지고 나가면서 경비 아저씨한테 아저씨 수고하십니다 인사하면서 드려보세요. 혹시 집에 택배가 올 때 택배 받기 전에 옆에 집 문 옆에다가 택배 아저씨 고생하시네요 수고하세요 라고 종이 한 장 써놓고 밑에 빵 하나 거기 과자 하나 놔둬보세요. 택배 아저씨가 너무 따뜻해지고 너무 행복해질 거예요. 집에 혹시 우유 받아 먹어요? 우유를 받아 먹을 때 배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쪽지 하나 쓰고 거기다가 작은 간식거리 놔두면 그 우유 배달하시는 분이 너무너무 행복해 하실 거예요. 혹시 버스 탈 일이 있어요? 버스 탈 때 운전하시는 분한테 아유 안녕하세요 고생하십니다 하고 요렇게 과자 하나 건네보세요. 예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져서 그분들이 따뜻하고 행복해질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그걸 바래요. 이제 우리 친구들이 이번 주에 월, 화, 수, 목까지 목요일까지 한번 그렇게 하고 사진을 찍어서 목사님한테 보내봐요. 그럼 목사님이 선물을 줄게요. 어떻게 한다고요? 작은 선물을 전달할 때 사진을 찰칵 혹은 택배 아저씨 이거 드세요 감사합니다 라고 해서 문 옆에 놔둔 그것을 사진을 찰칵 또 누군가에게 주기 위해서 예쁘게 선물을 만들어서 그것을 찰칵 찍어서 인증샷으로 목사님한테 보내요. 아니면 담임선생님한테 보내면 목사님이 연말에 좋은 선물 보내줄게요. 여러분 성탄절 크리스마스 케이크 받았죠? 그런 것처럼 식구들과 함께 먹을 수 있는 쿠폰을 하나씩 보내줄게요. 이 연말에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고요. 나보다 더 외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마음은 바로 그런 사람을 우리 친구들이 찾아가서 힘내세요. 용기 내세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따뜻해집니다. 라는 것을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세요. 오늘 세례 요한은 자기는 괴롭고 자기는 힘든 길을 걸어갔어요. 낙타 옷을 입고 석청이라는 돌처럼 딱딱한 꿀을 먹으면서 그리고 머리를 깎지 않고 마을에서 떨어진 광야에서 살다가 이제 예수님의 소리가 되어져서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사람들 다 예수님께 가십시오 라고 외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런 소리가 된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번 연말에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드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인사할 때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따뜻해지고 행복해지는 그걸 보고 그런 사랑을 나누는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이 많이 기뻐하실 거예요. 목사님도 너무 기쁘니까 하나님이 목사님 통해서 여러분에게 상을 줄 거예요. 기대하고 한번 해보고 인증샷 해서 목사님한테 보내줘요. 그러면 선물 줄게요. 한 주간 동안 또 기쁘고 행복하게 잘 지내고 올 한 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연말에 성구 영신 예배 영상으로 잘 드리고요. 다시 주일날 영상으로 보기로 해요. 우리 초등 2부 친구들 그때까지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안녕.